좋았죠?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구검을 시킨다고 그러죠.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질병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낸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중국 문을 너무 활짝 너무 열어놔서 모기가 다 들어왔다고 원망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열광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행사를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일에 조심성이 없었다. 근데 또 너무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좀 우리가 지장을 받게끔 문자도 계속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영상 예배로 대체해달라고 이런 문자를 국가에서 보내는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왜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서 예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면 조심하면 10명이 걸릴 거 안 걸리게 되고 100명이 걸리니까 1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국가 정책에 따르고 특히나 교회에서 이렇게 번진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이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심함을 통해서 오늘은 밥을 안 먹고 또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까요.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밥 안 줘가지고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모일 건 모였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참 좋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이 몸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질병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보면서 언약과 또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들을 한번 다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이 한 축성, 또 상징성이 아주 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이 임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무감각한 부분들이 깨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이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사람을 보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열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또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인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감동을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자체가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질병에 의해서 외형적으로는 어떤 이 모임을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 외적인 것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이 모임과 무리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외형의 무리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 모임을 무리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소규모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 교제와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너무도 가깝다는 거죠. 허리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리띠가 뭐 이렇게 옆에 있고 던져져 있고 그렇습니까? 항상 외출할 때마다 또 공식 석상에 설 때마다 그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차고 가까이 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속하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 결합하다, 가까이 유지하다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살과 뼈가 같이 붙어있듯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모자를 이렇게 우리는 다 벗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나 종교 습관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또 예배하러 나오면 쓰고 왔다고도 마스크는 벗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또 우리 함정신 권사님 용감하셨어요. 또 안 쓰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샀다는 거죠. 사서 장식하는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차라. 그리고 그것은 물에 닿지 않도록 적시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뱃띠, 천은 베이고 또 그 용도는 띠라는 거죠. 뭐 띠를 어디에 두르겠습니까? 허리에 두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서라는 거죠. 사서. 구입을 하라. 그렇게 해서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니까 그런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다는 표현은 송양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이 세운다는 겁니다. 설립하고 세우고 또 조성한다, 창조한다. 그런 거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창조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은 구매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소유한다. 그리고 돌본다, 기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 그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되겠죠. 세운다, 조성한다, 또 산다, 그리고 돌본다 하는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빌려서 갖춘 것이 아니라 사서 갖춘다, 사서 소유한다,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것이 빌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 하나님 앞에 속량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것이 되겠다. 애국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관리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존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물에 적시지 마라. 그 띠라고 하는 것은 물에 강한 띠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적시어서 부패케 하고 썩게 하고 더럽게 하는, 빨리 상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기름을 항상 참 유지하면서 보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른 불순물과 오염이 묻히지 않도록 항상 손을 씻고 거룩하게 하고 씻고 자신을 참 돌보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보는 제사장의 어떤 이 직무를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물에 적시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벳디라고 하는 이 천은 다마로 만든 것인데 세마포라고 하지, 가는 실을 가지고 아주 촘촘히한 참 짠 베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천입니까? 제사장이나 또 왕들이나 요셉 같은 이 고위직들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귀한 천으로 귀하게 쓰이는 신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고급 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황정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인자 권사님, 신예수 권사님,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이 다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참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은 거룩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하다 할 때는 하얀 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받쳐주는, 혼자 어떤 이 홀로 누워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서 허리띠를 하면서 그 띠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머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띠와 같은 존재로서 명성과 영광과 또 명예가 있는 그런 참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 좀 해주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존재죠. 허리띠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존재, 친밀한 존재.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관계로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광된 민족으로서 존속시키고 남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죠. 네. 만일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지켜왔다면,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대로 땅이나 아니면은 그 민족에 대한 비전, 이것만 보여줘도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순전히 따라갔다면, 지금도 강성한 나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이름을 떨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명성이 지금은 많이 죽었고, 하지만 점점 그 이름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 것은 사실 명예라고 하는, 이 찬미라고 하는 것,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장식이라는 것, 이런 의미의 이스라엘로서 명성을 띠게 될 것은 참 분명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고 또 이름 있게 하고 빛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당연히 합당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멸류관이나 하강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이 자손, 이 자녀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서 내 허리띠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이 파격적인 의미를 참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죠. 하지만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려오셔서 내 위치에 맞추어서 참으로 나와 연합하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미와 영광과 명성과 이름, 아름다운 장식, 치장, 이런 것으로 나를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무슨 고민이 많고 내 어떤 이 스케줄이나 생활에 그 예배와 기도가 지장이 되어지고 또 내 환경이 지장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가치 없는 하나님이 되어져버린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똑같은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찬송과 영예와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때 예레미야 교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뱃띠를 사서 허리띠를 사고, 나는 돈이 있고 시장에 가서 그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띠를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사로운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렇게 하라는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젖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숨겨놓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또 같이 가서 그 썩은 뱃띠를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왜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예배하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또 교제해라, 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우선해라,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은 당연하고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순간에 그렇게 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의 순종은
이렇게 일상적이고 사소로운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아니하고 보존하면서 요라데에 가서 숨기라고 하면 또 그것을 숨기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나는 합니다. 이런 태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순종이죠.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순종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 가벼워지는, 하나 안 하는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당한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하고 또 다른 또 하나를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를 또 찾아서 드리고 내 어떤 이 수고와 삶이 날마다 이 생애 속에서 하나를 더 하고 하나를 더 하는 그런 가슴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덜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 기회가 찾아오면 4번을 하고 5번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 가슴으로 이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어린 띠를 가지고 요라도 가서 거기서 그것을 말씀을 전천하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이를 내 말씀대로 가서 그것을 요라도 이파에 붙이니라. 그래서 그 결국을 보여주는데 숨겨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명령한 대로 멀리 갑니다. 요락에 이스라엘 지경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는 이런 영토들이 다 축소되었고 요라데는 아주 먼 곳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끌려갈 그런 장소에 있는 요라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숨겨놓은 곳을 다시 찾아오는데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어둔 곳을 타고 띠를 가져오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띠가 그 물에 적셔가지고 말랐다가 또 적셨다가 이렇게 반복함을 통해서 썩어가지고 오물도 묻고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참 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이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고 제사장에 입은 그 에봇에 있는 그 허리띠가 영광스러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다.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보배롭고 풍성하게 했던가 하는 사실을 그 흉악한 띠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쓸 수 없게라 말합니다. 여러분, 번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번영이 멈추고 번성이 멈추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참한 존재,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마치 요즘의 대한민국 같이 참으로 외교가 상실이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천대받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외교를 회복해 주시고 어떠한 나라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참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상황을 가지니까 이 나라에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성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치가 되어진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 행동과 결과들에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뚱뚱거리고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안심하면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은 자랑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교만했나? 교만을 썩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만을 썩게 하죠? 교만을 썩게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가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만뿐 아니라 자만심, 탁월함, 위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썩어지고 없어졌다. 예루살렘의 그 위엄과 탁월함이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탁월함을 참 치는데 그들의 악한 속성들이 10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고집스럽고 완악함이 보이는 거죠. 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이 악한 백성들이 내 말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고 은혜를 주었고 참 영광스럽게 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그런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거절한다는 거죠. 또 그 마음에 어떤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섬기니까 내가 그 띠를 쓸모없게 한 것처럼 너희들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여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코웃음 치면서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도 듣지 않으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에 쫓아 따라, 그죠? 행동하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이 길을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올바른 길이 아닌 자기가 정한 그 목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내가 정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삐딱하고 그죠?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탁 얼굴을 돌려가지고 반대편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실수하고 비끄러져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보면서 참 내가 약하구나 이런 마음과 내가 분명히 가르치고 올바르게 명하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어떤 이 행동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녕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노와 어떤 이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유라데 강변의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유다가 끌려갈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당시에는 그런 조짐들과 징조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완전히 그 언약을 그 백성에서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할 때까지 계속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여전히 남겨둔 채 70년이라고 하는 이 분노의 잔이 참으로 참 싸그라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의 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래가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옥석을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 숙제를 잘했느냐, 과제를 잘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들 경계하면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참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한 비서를 둡니다. 어떤 비서냐? 나의 어떤 이 사소한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비서가 아니라 나의 이런 말을 해달라고 특별히 비서를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왕이시여 쾌하여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말해야 된다. 저녁에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폐하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시국에 왜 자꾸 그런 말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했겠죠? 귀찮게 왜 그러세요?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기도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게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해도 그러니 그 왕이 지혜롭다. 마지막처럼 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일 오늘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숙제를 내어라 할 때 반드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내일에 많이 하면 되시 이런 마음이 아닌 오늘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시고 또 주님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 가질 마음은 우리에게 흉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원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없다.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것은 당연히 내 재능으로 나의 어떤 이 참 슬기로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더 부지런히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교만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의 탁월한 명성을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상을 받을 때 가장 높은 곳에는 1등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2등, 3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달을 받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 아래에 그 상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고개를 제일 많이 숙여야 그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큰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쪽에 앉으신 분들 또 직분이 크신 분들은 더 머리를 숙이고 하나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올바른 삶이 되어진 것이다. 어떤 이 장군이 있었어요. 활을 잘 송나라의 진요지라고 하는 활명수가 있었어요. 활을 너무 잘 써서 백발백중 자랑합니다. 기름장수에게 자랑합니다. 내 활은 쏘기만 하면 아주 그러니 그 기름장수가 호리배 위에 엽전을 하나 올려놓고 높은 곳에서 표적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구멍 사이로 기름이 묻지 않으면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 활 쏘는 사람이 그 사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기름 장수를 하는 때부터 계속 이런 연습을 했더니 생활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활 잘 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그 사람 하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사람. 정말 어떤 말이 겸손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의 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자유롭게가 많을 겁니다. 자유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가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참 이 질병이 물러나서 정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참 우리의 어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받은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잣나라로 잘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의 덕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띠를 사서 그를 들어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들은 예미하였더니 모습처럼 또한 그것을 문화대 강의 한변에 하이튼의 숨겨놓거나 속에 파묻어두고 오랫동안 가서 그 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가져왔습니다. 모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한 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예미야의 상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겸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교만, 유다의 교만, 하나님의 택한 귀한 존재로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잘못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지, 앞으로 이 은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민족의 어떤 이 특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본래 주시며 마음과 지혜에서 너무도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용서하옵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저희 거룩한 인내로서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